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풀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인생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옛날 중국 북쪽 변방 지역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순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말이 큰 재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귀한 노인의 말이 북방 땅, 오랑캐 땅으로 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속생한 기색 없이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노인의 말대로 이 말이 너무 좋은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웃들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축하는 무슨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그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암말을 타다 그만 낙상하게 되죠. 그리고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아들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게 됐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노인의 이 소식을 듣고 또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다음에 국경 너머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됐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네 청년이란 청년들은 다 군인으로 차출되어 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대다수가 전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당하게 되었는데 이 아들은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 차출되지 않았고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에 복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했으니 세옹지마란 말은 우리 인생의 복잡하고 이 미묘한 인생사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야말로 세옹지마와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 땅을 얻게 되었죠. 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시글락 땅을 줬을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는 땅, 놀고 있는 땅이니 다윗을 부하로 삼으면서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땅은 사막에 가까운 척박한 땅이라 농사도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약탈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 별로 좋지도 않은 그 땅에서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시글락 땅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신 곳이죠. 근데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오랜 시간 그 땅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망명 사건을 통해서 아기스로부터 공짜로 그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시글락 땅을 얻은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서술합니다. 27장 6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이 시글락을 차지한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그 땅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경 근처이다 보니까 다윗에게로 전향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냐민, 갓, 유다 지파, 또 므낫세 지파 등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용사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역대상 1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오는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다이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살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비록 망명 생활 중이었지만 다윗은 기업의 땅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는 용사들이 그에게 속속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힘을 얻고 아마 속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블레셋 망명 사건은 다윗을 결국 어디로 몰아갔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죠. 만약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구속사의 대적자가 될 뻔한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회개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된 새롭게 다시 회개하고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중간에 회군하게 됐습니다. 시글락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시글락 성읍은 불타버렸고 가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잠깐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세옹지마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 앞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울 힘이 없을 만큼 그렇게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 앞에서 분노한 다윗의 부하들은 이성을 잃고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죠.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함께 10년이나 동고동락하며 함께 동역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고 다윗을 돌로 치려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당황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급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상황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부하들은 원망하며 돌을 들려고 할 때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망명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단 한 편의 시편도 짓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기도가 닫히고 교통이 닫혔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기도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한다고 갑자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려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살아가면서도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내 영혼의 상태를 금방 캐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해보면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렇게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간절한 소망은 간헐적으로 가끔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그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64장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일은 끔찍한 비극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중간에 회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3일 만에 돌아오게 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 다 끝나고 돌아왔으면 가족들은 이미 여기저기 다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텐데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게 해주심으로 얼마든지 아말렉을 추격해서 따라잡아서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말렉이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가족을 찾기 위해서 급하게 추격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빨리 쫓아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뜻밖의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족들을 찾으러 빨리 쫓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인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블레셋 망명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블레셋으로 가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 나는 블레셋으로 가겠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함부로 행동했다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뜻을 정한 다윗은 이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듣고 움직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다윗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상식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참 상식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 상식에 맞는 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교회도 그 관점으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내 상식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는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가치관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관점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애들이 뱀이다 그러면 시골 아이들이 전부 다 짱돌 들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뱀 어디를 공격해요? 머리를 깨요. 그 시골 아이들도 뱀을 잡을 때는 머리부터 공격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독이 바짝 오른 불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꼬리 잡으면 바로 물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이다. 모세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애굽의 모든 신들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우리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린 요거밖에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 나의 좁은 관점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다 교회에 대한 들려오는 소식이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교회는 안 된다. 이제는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교회는 다음 세대는 다 죽어간다. 이 지역은 전도하기 절대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교회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보좌에 발등상 없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교회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그 어둠의 권세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기까지 주님은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신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둘로 나눠질 거예요. 늘 핑계대고 인간적인 관점과 계획으로만 세우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 쪼그라드는 교회. 또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고 주님 주신 목표를 세우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교회가 분명하게 갈라져서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후자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비전 붙들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물이 활활 타올라서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인간적인 계산, 생각, 관점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다 해봤다, 안 되더라 이러면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지지부진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추격하면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얻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도 이겨놓고 하는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될지를 결론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전쟁은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니까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에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의 부대가 아벡에서 회군했잖아요.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가 80km쯤 됩니다. 그리고 쉬지 못하고 부솔 시내까지 쫓아가는데 한 24km가 돼요. 그러니까 100km가 넘는 거리를 추격하니까 얼마나 빨리 진군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200명이 이 추격에서 낙오하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입니까? 가족들을 되찾는 전쟁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쫓아가야지. 힘들다고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200명이나 됐습니다.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목숨 걸고 싸우고 누구는 쉬고 이게 분위기가 3분의 1이나 낙오했으니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낙오된 사람들을 부솔 시내에 쉬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600명이 가나 400명이 가나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겼다 말씀하시니 쉬고 싶은 사람 쉬게 하고 달려 나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지친 형제들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공의가 칼같이 살았어. 그냥 공의의 잣대로 다 판단하고 잘라내고 징계하고 그러면 교회가 점점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사랑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죠. 물론 공의가 필요합니다. 질서를 잡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공의만 강조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삭막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대로만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넉넉한 가슴으로 지친 200명을 뒤로 하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주 귀한 사람을 한 명 만나게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말렉의 종, 애굽 사람인데 어떤 계기로 아말렉의 종이 됐다가 몸이 아프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애굽 소년을 다윗이 얼마나 지금 급하게 쫓아갑니까?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무시하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대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다윗의 모습 속에 뭐가 보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넉넉한 마음이 있죠. 또
지나칠 수 있는 그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환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체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는 은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을 돕고 환대하는 그런 은혜가 다윗의 모습 속에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버림받은 소년에게 호의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환대했더니 하나님은 이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숨어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환대해 줬더니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이 쓸모없던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환대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이 숨어있는 곳에 가보니까 승리에 도취돼서 부어라 마셔라 다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그냥 거저 얻으러 간 것입니까? 거저 얻으러 간 거, 이거는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 많은 전리품을 다윗이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아까는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0절입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다윗의 전리품, 마치 다윗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전리품을 다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 우리는 그저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400명 중에서 다윗을 따라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부솔 시내에 쉬고 있던 200명에게는 이 전리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의대로만 내가 수고했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 이것은 내 것이고 부당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을 위해서 아무런 공로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리품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 공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이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차지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건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이 있죠. 연합군대와의 전쟁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갖고 돌아옵니다. 그때 두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하죠. 소돔 왕은 나와서 당신이 싸워서 당신이 얻은 전리품이니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갖고 우리 백성들만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뭐라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 최초로 11조를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첫 것을 구별해서 드려요. 첫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이 첫 것 안에는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전부 다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첫 것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의미이죠.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유다 지파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누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곳에 유다 지파 곳곳으로 전리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첫 것을 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것을 드려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에게도 첫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관계,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권을 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해야 될 초태생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주일 성수죠. 일주일의 첫날.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첫 것이에요. 우리가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해드리면 하나님은 일주일 전체를 다 받으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구별해야 됩니까? 민수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월삭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한 달 전체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삭 예배를 언제 드려요? 금요일,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월삭 예배로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첫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또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좋지만 새벽 기도를 못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여러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시작한 하루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하루는 천지 차이예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감사해서 뭐합니까? 이 건강을 구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며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의
숫자와 레이지파 사람들을 1대1로 다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내 자녀의 이름으로 레이지파를 섬기면 레이지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모든 헌신이 곧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열매 선교헌금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아야 될 존재이니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섬깁니다.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모든 헌신이 곧 내 자녀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선교헌금하면서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했더라고요.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이죠. 또 뭐를 구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해서 우리가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를 다 받으세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 드리고 남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누가 내 재산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투자했다 다 빵꾸나고 줄줄줄줄 자꾸 돈이 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뜻하지 않은 것들로 돈을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재정 원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첫 것,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도 생활을 회복했고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공의대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용납하고 환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변화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뜻을 정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